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제님 진리를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보는 궁금해요 증산도 시간이에요. 와! 오늘은 상제님께서 성장하시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궁금증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지난 시간에는 각 종교에서 상제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과 상제님께서 태어나시던 때 이야기를 배워봤어요. 어떤 것들을 배워봤는지 다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요? 저요. 기독교에서는 상제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신앙하는 천주님과 상제님이 같은 분이란 것도 알아봤었죠? 그럼 불교에서는 상제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미륵부처님이요. 그래요. 이렇게 상제님을 하나님, 천주님, 미륵부처님이라고 다양하게 부르는데 상제님을 상제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식 호칭이 상제님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네, 그리고 상제님이 왜 강씨로 오셨는지 알아봤어요. 네, 맞아요. 그럼 상제님께서 왜 많은 성씨 중에 강씨를 성으로 삼으셨는지 우리 효린이가 얘기해 볼까요? 강씨성이 인류 뿌리 성씨이기 때문에 강씨성을 삼으셨다고 배웠어요. 그래요. 지금은 모든 생명이 뿌리로 돌아가는 가을 개벽기이기 때문에 상제님도 인류 최초의 성씨인 강씨로 오셨다고 배워봤어요. 그리고 상제님의 도호인 증산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네, 증산은 시류산을 뜻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선천, 봄, 여름의 성장 단계에서 아직 설익은 문화를 상제님의 시루에 넣어 푹 익혀 우주 가을철에 성숙한 문화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증산이라는 도를 쓰셨다고 했어요. 상제님이 태어나신 갱망리 뒷산도 시루산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왜 이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우리 효린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었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제님이 우리나라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어느 나라로 오셔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미국에 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유럽이요, 유럽. 유럽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여러 의견이 많은 걸 보니까 다들 궁금했나 보네요. 그럼 우리 상제님이 왜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 중에 하필 우리나라로 강세하셨는지 궁금증 법사님께 물어볼까요? 하나, 둘, 셋! 법사님, 알려주세요! 안녕. 저는 친구들에게 상제님의 진리를 알려줄 진리 톡톡 법사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상제님이 우리나라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친구들,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죠? 배달을 잘해서 우리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9,000년 전에 있었던 인류 최초의 나라, 황국에 이어 우리 민족이 건국했던 나라, 이름이 배달이라서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달 다음에 건국된 나라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군 조선으로 단군 할아버지도 한 분이 아니라 47분이나 계셨어요. 또한 우리 한민족은 인류 뿌리 문화인 신교를 열어 상제님을 모시고 신앙했어요. 그래서 상제님은 우리 민족을 인류 구원의 주인공으로 세우려고 한민족으로 오신 거랍니다.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들어봤죠. 설날과 추석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온 국민이 고향에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자신의 뿌리, 조상님을 잘 모시고 은혜를 갚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제님을 모시는 상제 문화도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강화도 참성단이나 서울 원구단, 태백산 천왕단 같이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던 제천단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신명들도 정성껏 모셨고요. 그래서 상제님은 이 세상에 조선과 같이 신명 대접을 잘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한민족이 오랜 역사를 통해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잘 모셨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거랍니다. 어때요, 친구들? 상제님이 왜 한민족으로 우리나라에 오셨는지 이제 잘 알겠죠? 그럼 친구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법사님께서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때요? 이해가 잘 되었죠? 네. 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인류의 뿌리 문화도 열었기 때문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전 인류 역사의 뿌리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 문화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를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를 땅의 이치로 밝혀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자리라는 거예요. 선생님, 혈이 뭐예요? 여러분 아플 때 한의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뭘 놔주죠? 침이요. 너무 아파요. 그래요. 침을 놔주죠? 바로 침을 놓는 곳을 혈자리라고 해요. 혈은 사람의 몸에 기운이 뭉쳐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지구에도 지구에 좋은 기운이 뭉쳐서 열매를 맺는 땅이 있는데 그 혈자리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선생님, 우리나라가 혈자리인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지구의 생김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여기 세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과 중국 대륙하고 인도네시아, 미국 대륙과 아프리카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감싸주는 모습으로 지구가 만들어져 있다고 처음 밝혀주셨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좋을까?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습을 본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 것 같아요? 머리 아닌가요? 심장일 것 같은데요? 네, 다 맞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곳은 아기를 낳는 아빠 씨와 엄마 씨가 있는 이 생식기예요. 이 아랫배 골반 쪽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보면 이 중요한 생식기를 보호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먼저 양 다리가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양팔이 몸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에서 여러 대륙들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하고 우리 몸하고 똑같죠? 네. 그럼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인 것처럼 생식기가 우리 몸의 혈이 되겠네요. 네, 맞았어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앉을까요? 네. 우리의 몸에 기운이 뭉쳐져 있는 이 생식기에는 아빠 씨와 엄마 씨가 있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구의 생식기와 같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 문명을 모두 거두어서 우주 가을의 후천 문명을 낳는 씨앗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는 씨앗 간자를 써서 간방이라고 한답니다. 와, 그럼 상제님께서는 후천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오신 거네요? 준호는 하나를 얘기하니까 열을 안 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까지에 있었던 선천 문명이 열매를 맺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후천 상생의 문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한반도를 선택해서 오신 거고요.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를 이제 잘 알겠죠? 네! 네, 지금까지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처럼 어린 시절도 있으셨겠죠? 이제부터는 상제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네! 자, 이제 상제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상제님의 어린 시절을 구연동화로 꾸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효린이와 제가 이야기 소개를 하고요. 준호와 승찬이가 훈장님과 상제님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우리 구연동화를 시작해 볼까요? 네! 상대님께서 태어나신 갱망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대문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대님께서는 마음이 늘 너그럽고 슬기로우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호생의 덕이 있으셔서 자라나는 풀과 나무를 꺾지 않으시고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도 해치거나 죽이시지 않으셨고요. 지혜와 덕을 모두 갖추시고 총명하셔서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상제님을 신령스러운 아이라는 뜻의 영아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사랑했답니다. 상제님께서 6살 때 일이에요. 성부님께서는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제님께 천자문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유명했던 환중제라는 훈장을 구해 들이셨어요. 훈장은 상제님께 천자문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도령, 공부해야지. 훈장이 이렇게 상제님을 낮추어 말하자 상제님은 훈장을 물끄러미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천자문을 펼치시고 두 글자를 큰 소리로 읽으셨어요. 하늘천, 따지. 그리고는 책을 덮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셨어요. 훈장은 그 신이하신 기운에 눌려 상제님께서 노시는 모습만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훈장은 하는 일 없이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것이 미안했어요. 그래서 상제님께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어요. 도령, 공부하셔야지요. 그러자 어린 상제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하늘 천자에 하늘의 이치를 알았고 땅 지자에 땅 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시다가 시간이 되면 가시지요. 성부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훈장을 돌려보냈어요. 그 후 상제님께서는 스스로 밖으로 다니시며 글을 깨치셨어요. 7살이 되셨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 글방에 가셨는데 그 글방의 훈장은 상제님의 영특함을 시험해 보기 위해 놀랄 경자로 글을 지어보라고 했어요. 상제님은 그 자리에서 글을 지으셨어요. 원보 궁지탁이요 대호 궁천경이라 멀리 뛰려 하니 땅이 꺼질까 두렵고 크게 소리치려 하니 하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상제님은 갱망리 뒷산인 시루산에 올라 주문을 외우며 명상도 하셨어요. 또 효심이 깊고 부지런하시고 예의가 바르셔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상제님은 잘하시면서 얼굴이 점차 금산사 미륵불과 비슷해지셨어요. 눈은 마치 해와 달처럼 맑고 밝으셨고 목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우렁차셨어요.
몸가짐이 바르고 마음이 너그러우셨지요. 말씀이 활기차고 두루막힘이 없으셨고요. 또 사람을 보시는 눈이 신령하고 그 귀상에 매우 웅장하셨답니다. 끝! 네, 상제님의 어린 시절을 구연동화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정말 잘했어요. 구연동화를 하면서 궁금한 게 있나요? 선생님, 상제님이 미륵부처님이시라 금산사 미륵부라고 얼굴이 비슷했나 봐요.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부를 보라 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멀리 뛴다고 해서 땅이 꺼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글에서 천지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의 기계와 배포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 거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역을 맡아서 구연동화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재밌었었죠? 네! 네, 선생님도 정말 재밌었어요. 모두 잘했어요. 박수! 자, 지금까지 상제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와 상제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배웠는지 선생님이 퀴즈를 낼게요. 우리나라는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뭐다? 보고양이다! 그렇죠. 상제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것은 우리 한민족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잘 모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상제님을 모셨던 인류의 뿌리 문화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교 아닌가요? 그렇죠. 신교죠. 신교는 지금 종교들의 뿌리가 되는 종교로 상제님을 신앙했던 생활 문화였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구의 뭐다? 혈자리다!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지구의 혈자리로 이곳에서 후천 문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 상제님께서 오셨다고 했죠? 자, 상제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제님의 어린 시절이 있었으면 청소년 시절도 있으셨겠죠? 우리 상제님의 청소년 시절을 호연이와 복남이에게 물어볼까요? 하나, 둘, 셋! 호연아, 복남아, 궁금해, 알려줘! 안녕! 나는 친구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호연이. 난 복남이야. 상제님의 집안은 상제님이 자라신 후에도 여전히 가난했어. 그래서 15살 무렵에 그릴길을 그만두시고 돌아다니시며 집신을 만들어 팔기도 하시고 남의 집 머슴으로 일하기도 하셨지. 어떤 때는 나무 베는 일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틈틈이 여러 책을 읽으셨어. 그리고 갱망리로 돌아와 계실 땐 시루산에서 큰 소리로 진법주라는 주문을 읽으며 공부하셨어. 상제님 도호가 시루산을 뜻하는 증산인 건 알고 있지? 그 도호를 이때 스스로 지으신 거야. 그 후로 수년 동안 시루산 꼭대기를 밤낮으로 오르내리며 공부하시고 집 마당에 청수를 모시고 천지에 기도하셨대. 그런데 상제님께서 사시던 때는 서양의 여러 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던 위태로운 때였어. 조정의 관리들도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정말 온 나라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었지. 친구들, 전봉준 장군이 일으킨 갑오동학혁명이라고 들어봤지? 1894년도에 상제님 고향인 고부에서 혼란한 나라를 바로잡고 외국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동학 농민군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야. 당시 24살이시던 상제님은 동학혁명에서 불쌍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살피셨어. 세상이 잘못되어가는 것을 깊이 걱정하시던 상제님은 드디어 직접 천하창생을 구하시겠다는 큰 뜻을 품으셨어. 그리고 27살이 되시자 온 세상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 집을 떠나셨지. 상제님은 세상을 다니시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도 보고 농부의 삶을 체험하시고 시장에서 장사꾼을 도와 물건도 파셨어. 또 벼슬아치를 만나 정치 이야기도 들으셨지. 상제님은 이처럼 예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풍습을 살피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친히 둘러보신 거야. 그리고 31살 되시던 1901년 신축년에 이르러 내가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니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어떤 방법이나 가르침으로도 이 세상을 건질 수 없다. 내가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하는 조화 권능으로 세상을 구하리라 하고 깨달으셨지. 그 후 고향에 돌아오셔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라고 선언하셨어. 상제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궁금하지? 그건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야.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 안녕. 네, 호연이와 복남이가 상제님의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는데요. 상제님은 세상이 혼란한 것을 보시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직접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후천 성경 세계를 건설하려고 마음먹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 상제님께서 사실 때가 그렇게 혼란하고 살기 힘들 때였나요? 그럼요. 요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어때요? 가끔 뉴스를 보면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걱정이 돼요. 그렇죠. 상제님께서 사시던 때는 지금보다 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상제님께서 사시던 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서양이 동양을 괴롭혀서 우리나라 조선은 없어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가르침이나 지혜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럼 상제님은 어떻게 새 세상을 여신 거예요? 아까 호연이와 복남이가 상제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고 나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어떤 방법이나 가르침으로도 이 세상을 건질 수 없다. 내가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하는 조화 권능으로 세상을 구하리라 라고 깨달으셨다고 했죠? 네! 상제님이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하는 조화 권능을 갖기 위해 하신 일은 수행에 정진하시는 거였어요. 시루산에서 14일 동안 수행하시고 다시 전주 모악산에 있는 대원사 칠성각에 가셔서 수행을 하셨어요. 아, 알았다. 모악산은 미륵부처님이 서계신 금산사가 있는 곳이죠? 네, 맞았어요. 금산사에서 모악산 정상을 넘어가면 대원사가 있어요. 상제님은 마침내 1901년 음력 7월 7일 대도통을 하시고 천지대신문을 여셨어요. 이때 천둥 같은 음성으로 크게 웃으시며 내 천지로다 나는 옥황상제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크게 따라해 볼까요? 내 천지로다 나는 옥황상제니라. 선생님, 그러면 상제님께서 도를 통하시고 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상제님께서 세상을 둘러보니까 온 천하가 병이 들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셨죠? 여러분은 병이 나서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이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증상을 다 듣고 처방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맞아요. 이 천지의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증산 상제님이랍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이렇게 상제님의 조화 권능으로 병든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개벽해서
인간과 신명이 바라는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건설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랍니다. 그럼 선생님, 상제님도 의사 선생님처럼 주사를 놔주시고 약을 지어주신 거네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상제님께서 천지의 병을 진단하고 내리신 처방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세상을 모두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계획표를 짜놓으신 것을 천지공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세상은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그대로 둥글어가고 있어요. 잘 알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제님께서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시고 1909년 음력 6월 24일 천상의 보좌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천지공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공부하도록 해요. 지금까지 배워본 상제님의 말씀과 천지공사, 또 수많은 행적들을 담은 증산도의 성전이 도전인데요. 초립동이 도전도 있으니까 우리 많이 읽도록 해요. 그리고 도전에 있는 상제님 성구 말씀을 우리 노래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자, 이제 함께 배워볼까요? 네. Through me all shall begin a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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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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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shall begin anew. Throug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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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shall begin anew. Through us all shall begin anew. Yeah! Through us all shall begin anew. Yeah! Through us all shall begin anew. Yeah! Through us all shall begin anew. 자, 이제 상제님 말씀을 노래로 배워볼 건데요. 노래 제목은 All shall begin anew.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All shall begin anew. All shall begin anew. 그럼 먼저 노래와 관련된 성구를 한번 읽어줄게요. 2편 13장.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내가 세상에 내려오면서 하늘과 땅의 정사를 천상의 조정에 명하여 다스리도록 하였으나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다스리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네, 잘 읽었어요. 상제님이 선천, 봄, 여름을 끝맞고 후천, 가을에 새 세상을 여신다는 말씀인데요. 이를 위해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거랍니다. 자, 그럼 다 함께 노래를 배워볼게요. 네. Through me all shall begin a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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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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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shall begin anew. Through you all shall begin anew. Through you all shall begin anew.
말씀을 노래로 불러봤는데요. 어때요? 재밌었었죠? 네. 근데 선생님, 영어로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상제님이 후천 상생에 새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제님의 꿈을 이루는 주인공들인 거죠. 자, 노래와 율동을 잘한 친구들에게 서로 박수를 보내주세요. 오늘은 상제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와 상제님의 어린 시절부터 천지공사를 보시기까지의 과정을 다 같이 배워봤는데요. 함께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각자 이야기해 볼까요? 상제님의 어린 시절을 구연 동화로 알아보니까 더 쉽고 재미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자리라니 신기했어요. 영어 노래였지만 배우니까 재밌었어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게 되신 이유를 알게 돼서 좋았어요. 네, 그럼 이제 상제님께서 대원사 칠성각에서 천지의 도를 통하시고 천지 대신문을 여시던 내용의 도전 선구를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칠까 해요. 다 함께 도전 2편 11장, 13장을 펼쳐서 읽어볼까요? 궁상께서 대원사에 가신 지 보름 만인 7월 초하루부터 식음을 전폐하시고 한 번 앉으신 자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신 채 1회 동안 수도에만 일심하시니라.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20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에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서로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이 되도록 천지 대신문을 여시니 이로부터 상계대권을 주재하시고 우주의 조합 권능을 뜻대로 행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내려오면서 하늘과 땅의 정사를 천상의 조정에 명하여 다스리도록 하였으나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다스리니라 하시니라. 네, 모두 잘 읽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많아서 읽기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니까 쉽게 이해했으리라 생각해요. 상제님은 위기에 놓인 천지와 인간과 신명을 구원해서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제님이 인류를 구원해서 후천 성경을 여시는 일을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후천 새 세상을 여는 주인공이라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